함께 읽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6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모의한 일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자 그들이 기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한가운데 3절부터 9절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으로 쉽게 설명하면 좌우측으로 커튼이 제쳐져 있고, 그 다음에 무대 한가운데 빛이 비추고 있고, 그 중앙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하여 사건이 벌어지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건은 헌신의 모범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복음과 연결해서 이해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예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두고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과연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어떤 성격의 일,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일이었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건이 알려져야 된다, 이 사건이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서 먼저 이 사건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약 3.2km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한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살던 곳이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소죠. 주님은 이곳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때 한 여자가 인도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축출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이유는 봉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쓰면 다 써야 되는, 그래서 목병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이 나드 향유를 부은 것이죠. 그러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도대체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인데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일반적으로 향수를 어떻게 씁니까? 뿌리죠. 칙칙 뿌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옷에 살짝 묻히지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은 샤넬 5 같은 그런 좋은 향수를 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일단의 사람들이 격분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화를 내고 비난했을까요? 이 향유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지닌 매우 값비싼 향유예요. 아시는 바도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따라서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1개월, 한 1년치 정도 연봉에 해당되는 매우 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거죠.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다면 얼마나 훌륭하게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딴 식으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냥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요, 화를 낸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겉으로만 바라보면 이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물질보다는 사람을 아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물질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계산이 빨랐습니다. 딱 보자마자 저거 얼마 정도 하겠다. 그리고 저거 가지고 나눠주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겠다. 계산이 매우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돈을 투자해야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경제관념이 매우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정말 돈을 허비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신 바대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긴 사람 아닙니까? 결국 그는 자기 바로 곁에 있는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서도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마치 에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파축한 것에 팔아버린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하는 것이 자기 영혼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치관이라고 말하죠. 가치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무엇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자기 안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최고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의를 때로 안 지킬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돈과 물질에 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돈과 물질을 투자하면 남겠는가?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한다면 이런 성격이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이 한 여인의 행동을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꾸짖고 나무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가정이나 기업이나 어떤 기관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떤 일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이거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거 돼서 뭐 돈이 남는가?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가? 이처럼 작은 일에 이 정도의 돈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우선하는 것은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이에요.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희 교회가 기독학교를 운영하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언약의 자손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제관념으로 보면 소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쏟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가치관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 안에서 조율될 수 있겠죠.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체계인 성경 말씀이 단지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계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사실은 한 신자를 괴롭히는 일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비롯한 일단의 사람들이 여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라. 너희가 어째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괴롭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교회를, 신자를 괴롭힌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일반적인 회계 원리로, 일반적인 관점으로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다 적다 하는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은 교회를 괴롭히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선하신 분, 가장 좋으신 분이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성격의 일이었기에 좋은 일이라고 말씀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입니까?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이 악한 일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이 그 기준이죠. 내 삶의 규모나 내 삶의 관점에서 그것은 안 해야 된다. 너무나 우리 규모에 안 맞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은 굳이 해야 된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의견의 차이가 왜 일어날까요?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가 갖고 있는 기준이 같지 않으면 이처럼 교회 안에 서로 분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원치 않게 사람들을, 교인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열심을 내었지만 사실은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때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이 기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면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돈을 안 써야 돼요. 써도 절약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좀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에 써야 될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드러난다든지 하여튼 외적으로 규모가 키워진다든지 하여튼 그런 일에 돈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저희 교회야 주중에 기독학교로 교회당을 사용하니까 그나마 낫지만 일반적으로 6일 동안은 교회당이 비어져 있어요. 그런 큰 교회당을 운영하는데 경상비를 이런 정도로 쓴다는 게 이게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왜 교회는 그렇게 할까요? 한 공동체가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예비하는 그 일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면 굳이 큰 공간이 필요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사실 선교사가 한 국가의 한 도시에 머무르면서 특별히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는지 때로는 10년 동안 사역을 해도요. 회심자 한 사람을 얻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철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복음의 내용을 드러내는 이런 일이라고 판단될 때 우리는 그 일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일 정도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일을 높게 평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도 필요하고 그 일도 매우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언뜻 보면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떤 일을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좋으냐,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좋으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분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폰으로 나눠지게 되죠. 각각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찾아와 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죠. 따라서 이 문제는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웠느냐 주님의 필요를 채웠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이 아니고 항상과 단 한 번의 특별한 때, 즉 항상과 항상이 아닌 것 사이의 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몇 절 지나면 신명기 15장에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부패함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님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없다. 사실 지금 이 지구촌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거나 절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쓰레기 처리 비용,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만 해도 몇 조가 들어가요. 그거 나눠주면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이 존재할까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의 문제죠.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한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가 교회답게 서고 그리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굿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떡과 그 다음에 음식들, 물질들을 요구해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떡과 물질, 옷, 음식들 주고 교회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나 그토록 많이 선교했던 선교지에 가보세요. 교회당은 회당으로 바뀌고 교회당은 마을 회관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우리 곁에 늘 존재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항상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이 빼앗기게 될 날이 속히 이를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 승천하실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로서 단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경유를 위해서 행해진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시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올바로 알고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뭐가 되죠? 교회는 구제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사회 복음주의자가 되어버려요. 물론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그저 복음 전해서 회심시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적어도 세상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 영역은 단지 교회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문화, 예술,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주님의 주권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예요. 그러나 그 일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것일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매개로 하여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이 일에 신자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한 주님과 일단의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일단의 사람들의 평가가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은 물질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신 반면에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두고서는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여자가 천국을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 그 말이죠. 가난한 사람 돕는 일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모든 존경과 헌신과 사랑을 쏟아 넣을 만큼 그 귀중한 의미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죽음을 찬양합니까? 우리도 그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죄의 세력을 파쇄하는 유일한 수단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게 하는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한 셈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견해 오셨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말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여러 차례 가까이서 받았지만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못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예수님께 항변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죽으시다니요. 메시아가 죽는다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나무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죠. 그러나 마지막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기도 응답도 받고
삶의 위로와 소망도 없고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 이 공동체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질책하고 비난하신 이 쟤들과 같은 자가 되고 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본인은 그것을 다 의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향유를 붓는 이 예식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는 예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했죠.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름은 누가 부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부었죠. 그런데 누구에게 보통 붓습니까?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 왕,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바대로 이 삼중직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이죠. 제사장, 그는 어깨에 견대를 메고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고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시면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죠. 죄악의 상징인 세상 국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아 계시하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이 역할을 감당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언제죠?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을 때 한 여자, 아마 창녀였던 것 같아요.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곁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다음에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향유를 머리에 부은 사건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긴 했지만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예수께서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진정한 메시아로 임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 여자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직 거지였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동안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록했는데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져야 될 이 일의 주인공인 여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보다 향유를 머리에 부은 일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마가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리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임을 알리시려고 했던 것이죠.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유월절 곧 무교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곧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죠. 그리고 12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앞에는 1절에는 유월절 무교절의 순서인데 12절에서는 무교절 유월절의 순서로 언급을 하면서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오늘 저녁에 우리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절과 2절, 10절과 11절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위치시켜 놓은 것은 결국은 이 사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유월절 양으로서의 죽는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은 언제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미 마가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대로 본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명절에는 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기에 백성들이 많이 모이면 소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잡히시게 되죠? 유월절 밤에 잡히시게 됩니다. 해질녘에 본래 그날 유월절 양을 죽여서 잡는 날인데 바로 그날 주님께서 실제로 잡혀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본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때는 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내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저 사람을, 저 예수를 절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잡으려고 모의도 했고 잡는 시도도 했지요.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섣불리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과 번거로움을 들면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렸죠?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비난했던 일단의 무리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에게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외부 세력에서 망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외적인 박해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물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상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칼뱅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프랑스에는 개신교도들이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로 왜 나타나죠? 위그노들, 개혁자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미국까지 가가지고 위그노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들, 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프랑스 땅에는 왜 복음이 흥하지 못할까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점점 벗어나게 되자 교회는 그 땅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상징인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모두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와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칠한 사람들은 죽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불사조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이고, 이 사회의 각종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혼돈스러워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정치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세상은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항상 보세요. 흔히 말하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말했다 안 했다, 받았다 안 받았다, 했다 안 했다, 전부 다 그 문제예요. 진실이 안 드러나요. 진실이 안 드러나니까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단지 그냥 거짓말하고 누구 죽이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회심한 사람은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사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 좋은 정치가 났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 중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대통령을 자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직업으로 삼고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물으면서 그 꿈을 버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가로 나서야 돼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후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술, 문화, 정치, 경제, 과학 모든 분야에 복음의 초점을 맞추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을 아는 자답게 살 수 있고 이 험악한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걸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복음만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